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맞쓰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분주하게 일하시다가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대적. 주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일어나서 주의 성전을 깨트리고 회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제가 아삽의 맞쓰길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맞쓰길. 지난주 수요일에 이 아삽은 다윗이 세웠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그러한 직분자, 사명자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의 맞쓰길은 그 아삽이 아닙니다. 그 아삽이 아니라 그 아삽의 후손입니다. 후손. 레이지파 가운데 아삽의 후손. 그 후손이 지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아삽이 한탄하고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가서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애가서에 나온 말씀과 이렇게 평행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아삽의 후손, 여전히 성전에서 그의 조상 아삽처럼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그 직분을 감당하던 아삽의 후손이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분개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나? 저 주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어떻게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버리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아삽의 후손, 여전히 성전에서 찬양 맡은 자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는구나. 자,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3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내다. 원수가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 원수가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더 봅니다. 4절. 주의 대적이, 이 원수, 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너희들이 막을 테면 막아봐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를 막으려면 막아봐라. 갖은 모욕과 막 저주하는 말을 내쏟으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처럼. 6절. 그런 것처럼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아삽의 후손이 그 처절함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 74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백성이 잘못했어도, 악을 행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민족이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도끼와 철퇴를 갖고 갖가지의 조각품들을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의 대적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못하면
어느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질병도 주시고 가뭄도 주셨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그렇지, 하나님 질병을 주시든 자연재해를 주시든 가뭄을 주시든 흉년을 주시든 적당히 이방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지, 이 성전까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도끼와 철퇴를 갖고 휘두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현장에 오늘 74편의 아삽의 후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부서뜨리는 광경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더 읽습니다. 불사름이여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땅에 엎었습니다.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안에 있는 것을 다, 그래서 여기에 조각품 같은 경우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가고 부서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땅에 다 엎었던 거예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주님의 대적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저 대적들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하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만 하겠습니까? 저 주님의 대적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하도록 그냥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막 이런 거예요. 자, 8절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 9절 예,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9절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하나님 저들을 좀 멸하십시오. 왜 하나님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손에서 손을 빼내시어 저들을 좀 치십시오.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의 후손 시편 74편의 이 저자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인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거기에 마태복음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때요?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거의 모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대적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막으려면 막아봐라 하고 도끼와 철퇴를 갖고 조각품들 다 부수고 떼어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예배당, 교회당,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장소인 거죠. 신앙이 흔들리면 항상 건물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오늘 시편 74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의 정점을 가졌던 그 시대에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부패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냐? 믿음이 무너지면 이 성전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타락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그들이 성전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물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예. 건물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건물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타락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항상 무너집니다. 예, 무너집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내적인 신앙이, 믿음이 성장이 쇠퇴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면 건물은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시편 74편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나중에 건물을 짓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을 짓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들이 회복하지 못합니다.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회복이 있으면 믿음의 성장과 또한 성숙과 부흥이 있으면 건물은 언제든 또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먼저 들어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문화혁명 이후에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고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 폐쇄됐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산화된 이후에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방화 정책이 일어난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 30몇 년 만에 40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은 없는데 그 공산화 시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죠.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여러분,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1억 2천만 명 그렇게 잡습니다. 1억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입니다. 언제 이렇게 부흥했느냐? 공산화 시절. 건물은 폐쇄됐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정금처럼 목숨을 건 믿음이 그들이 지하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개방화되면서 폭발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켜냈는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우리 동포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면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한국 교회, 우리 남한 교회에도 굉장히 귀한 역동성을 불러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이 아삽의 후서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건물의 문은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오늘 시편 74편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한 거예요. 야, 어떻게 솔로몬 성전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나?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어떻게 허용하시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까지만 해도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개척하면 되어졌어요. 그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사고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워지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순수성과 이것이 벌써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4편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14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바로 그 대적이었던, 원수였던, 사단과 같았던, 리오야단과 같았던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 능력, 그 권능,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냥 두시는가? 이방인이 와서 이 성전 안에서 모독하고 짓밟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예,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17절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그것도요, 70년 동안 그냥 두시잖아요. 방치하시잖아요. 무너진 상태로 70년 동안. 하나님께 신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너희들 쌤통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도리어 옥에 가두고 우물에 던지려 죽이려고 하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성전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모독과 짓밟힘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모독의 말을 들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던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 하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아삽의 후손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차마 눈을 뜨고 보시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 참혹함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능욕하였나이다.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능욕하고 비방하고. 19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누구의 원통하며? 하나님 원통하시죠. 이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모독 받으시는 것이 원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백성이 헤아렸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이 모독 받으시는 것이 원통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탐이, 마지막 23절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가정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순결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것 같지만 그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결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통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모독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믿음으로 표현돼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건물은 믿음이 쇠퇴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영원하여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터키에, 그리스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꾸준히 듣습니다. 아랍 땅에도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짓밟혔던 그들의 타락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타락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레바논도 시리아도 다 바울 시대에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신앙의 타락함으로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는 세워집니다. 믿음의 회복과 함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